벌써 이제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했네요. 어제 사순절 기간을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절제하며 보내고 계시죠? 보내고 계시죠? 아예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많아도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박효진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까맣게 돼서 막 이 손을 피지 못하고 꽉 쥐고 죽는 분도 계시고 뭐 각양각색이랍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죽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는 분들은 정말 온화하게 환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마지막을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구원함에 감사하고 또 절제하면서 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는 거룩한 자녀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11사사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또 선지자지만 사사기에는 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어떤 사사가 지금까지 등장했는지 대사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소사사는요? 예, 마지막 대사사 삼손. 그러니까 기록의 양인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큰 것이 아니고 기록한 그 장수와 어떤 그 상황이 또 많이 또 할애되기 때문에 우리 5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 하면은 뭐 삼손과 드릴라 뭐 영화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어떠한 그 특별히 뭐 고난주간이라든가 뭐 행사가 있으면은 꼭 가면 이런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다 20세 때. 그래서 삼손 하면은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와, 막 몸도 너무나 좋고 그래서 저도 저렇게 머슬이 있었으면. 근데 20대는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머슬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왜 이렇게 멋있는지 머리를 막 확 휘날리면서 그냥 그 축구 선수 중에서 멋있는 또 머리 휘날리는 축구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야 너무나 멋있다. 나도 머리를 길러봐야지. 웬걸요? 저는 곱슬이라 머리를 기르면은 한없이 머리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못 기르겠구나. 머리가 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도 세고 머리도 휘날리는 삼손.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란 사사를 특별히 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1절에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브라함의 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니라. 오늘요 내용을 보니까요 사사기에 이제 특별한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영락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럼 또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치시는 거예요.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오늘 1절 내용 보니까 찾아보세요. 뭐가 없을까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예전 같으면 조금만 힘들면은 기도했거든요. 뭐 한 10년 넘게, 뭐 20년 가까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워낙 강력하니까. 그래서 첫째로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들 때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상태는요,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 병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스바나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하여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영을 절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태임을 알고 아니면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헐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는 그 자는요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40년 가까이 되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애굽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출애굽 시켰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아 그러실까요? 우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안내가 있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 구하지 않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정말 선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망가지고 엉망일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 쟤는 왜 저래? 하나님 볼 때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망가지고 심각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주저앉아 있고 어쩔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하다.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여러분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평생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악한 마귀 사탄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마귀 사탄은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하고 십자가로 이 사탄을 갖다가 으깨버렸잖아요.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이제 블레셋 보이죠? 아스돗, 에스골론, 가자, 가드. 네, 지금 그리고 그랄. 이렇게요. 지금 연합했던 민족인 거예요.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 해변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함께했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강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어가지고 철을 갖다 다루었어요. 이게 철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요, 청동으로 가지고도 안 되고, 칼을 가지고 가면 다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가드하고 아스돗이 섬긴 우상이 있어요. 다곤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지금 예뻐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인어예요, 인어. 뭐가 떠오릅니까? 남자, 인어, 나나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아름답지도 않고, 이거 보기 싫습니다. 빨리 넘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양 국가라는 거예요. 해양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는 생선 모습을 하고 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 쪽에 있으니까 바다의 어떤 해적으로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착취하고 가지고 와서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를 갖다가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포자기한 거예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들하고 상대를 하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그냥 지지금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가만히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너도 가까이지 말고 그도 가까이지 말아야 된다. 너는 또한 그 자녀가 태어나면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머리를 깍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아내가 와서 마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야, 삼손이라는 우리가 불임인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준다고 했다고. 근데 이 마노아가 남편으로서요, 이게 너무나 확신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들었는데 자기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아내도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에 남편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내만 딱 들으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니, 여자가 들었는데 나도 들어야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마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내 아내에게도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마노아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5절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이분이 염소 새끼를 대접을 하니까 먹고 가시라고. 그런데 나는 먹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이름을 갖다가 말해주죠. 그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 한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피터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묘자는요, 원더풀이에요. 다 같이 원더풀. 네. 멋지다는 말도 되지만요, 이 말이요, 놀랍다는 의미. 다 같이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그 찬양 있잖아요. 어린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NIV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NIV 보면은 여기 Wonderful Counselor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좋은 자라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러니까 기묘자가요, 바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사, 좋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지금 불임 상태에 있는데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 나는 기묘자다.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주는 거예요. 너가 아기를 못 낳지만 너희 불임이지만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원더풀, 원더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행하지만 우리에게도 행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화와 그 아들 우주 불꽃이 그들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세상에 올라간지라 만화와 그 아들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라. 우리 보니까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요. 예배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며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기묘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아픈 것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도 여러분의 이 연약한 모든 병마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놀랍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기묘자지. 바로 놀랍다. 놀라우신 분이지. 아버지 나에게 정신적으로도 지금 내가 힘듭니까? 이 시간 원더풀의 주님 놀라운 일로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이 힘들게 합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원더풀의 주님 이 시간 낫게 해주시옵소서.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원더풀의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 부르잖아요. 40년 동안 안 돼. 저 블레셋은 해변 국가로 너무나 완벽하고 막강해. 우리가 어찌 철기 문화랑 맞짱 서서 싸울 수가 있어. 우린 질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철기 문명도 이긴 것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도 좋지만요 이제 몇 분은요 원더풀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기선 주여 하고 원더풀 주님의 이름이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기묘자 놀랍습니다 주님.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더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더풀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움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원더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막힌 것도 하나님께 뚫어주십니다. 얽히고 설킨 것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기묘자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누아 부부 제가 좀 아까 말했듯이 불임이에요. 불임.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불임이라는 것은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성경 인물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랬죠. 아브람도 불임이었어요. 아니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이 믿었어요? 도중에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일이라도 유산을 갖다가 내 아들이 되게 양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도 늦게 낳잖아요. 자녀를 늦은 나이에 낳기도 하고. 또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주 늦게 세례요한의 엄마도 어머니 늦게 부림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일 때에 하나님은 미래를 소망도 없고 다쳤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지도를. 오늘 말씀에 이 마노아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라 땅에 살았어요. 근데 이 단지파거든요. 이 단지파는요, 원래 이 해양에 있는 블레셋 근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가 땅을 갖다가 분배받고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매일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가냐면 저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땅은 여긴데, 그러니까 제 멋대로 단지파는 연약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예를 드는 것은요, 바로 그 정도로 마노아가 태어난 그 지파가 아주 연약한 지파였다는 거죠. 조그만 지파, 힘도 없는 지파. 그리고요, 이 소라 땅에 마노아가 거했다고 하는데, 이 소라 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작은 지파의 부림에다가 아주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없는 상태, 연약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그곳에,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넉넉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어디로 내몬니까?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나는 강해, 나는 이 정도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단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내가 없는 그곳에 지금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금 내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쏟아부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가 많이 가진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나 뭔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그때에 내가 마노아에게 은혜 준 것처럼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있으면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삼손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시리는 삼손인데 왜 그 삼손을 낳을 잉태한 그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바로 누구냐? 바알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농경 문화의 신인데,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요, 이제 신전에 들어갑니다. 신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풍요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바로 이 신전에 있는 이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창녀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고, 뭔가 이 바알 신은요, 그렇게 땅의 어떤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하나 되듯 그렇게 하나 될 때에 뭔가 풍요로운 은혜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그냥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태폐적이고 춤을 추면서 그런 아주 악한 그런 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그렇게 악하고 태폐적인 가나안의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버젓이 하나님 목전에 그 악함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신을 쫓아가면서 그 바알 신전에서 창기들과 그런 악한 행동을 했어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공자와 이름은 내가 저에게 것이요 저희가 마음을 위하여 쓴 금과 금도 여기 보세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성적 타락, 음란, 간음,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 것을 어디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독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볼 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탄하는 것이죠.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사사를 낳을 그 여인도, 그리고 삼손도 이런 악한 문화를 갖다 쫓아가지 말고 완전히 이 악한 문화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에 뭘 대지 말라 그래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네, 삭도를 대지 말라. 저가 궁금했어요. 왜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까? 왜 그런다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 문화와 달리 가나안 농경 문화는요, 바로 이 단발 문화였다고 합니다. 머리를 갖다 자르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를 자르는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요, 이 변발을 하는 것을 갖다가 쌍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것들. 그래서 명나라의 그 어떤 문화를 따르는 조선은요, 갓을 쓰고 아주 이렇게 도포를 입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청나라는요, 원나라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나라는 어떠한 머리를 했냐면요, 우리 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머리를 했습니다. 이게 변발이에요, 변발. 그러니까 여기는 다 깎아버리고 뒤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닦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조선 어떤 그 의관을 갖다가 차려 입는 이들은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원나라 변발을 했는데 청나라도 세상에 저렇게 변발을 하면서 저기 여자야 남자야 하면서 막 혀를 찼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여주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단발하는 그 모습조차도 닮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삼손도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삼손이요, 단발을 하지 않은 거. 왜요? 가나안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바꿔내는 그런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은 거룩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하고 썩은 문화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은요, 거룩이에요. 구별되려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특별히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하는 대로 하면요, 본성대로 가면은 죄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는 대로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의 이 홍수 앞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연어처럼 우리는 역행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뭡니까? 다 같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로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매맞는 것은 정결되지 않게, 깨끗한 모습 되지 않게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딱 세 가지를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가. 기도하지 못했으면은 주여,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멸절의 자리에 있지 않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가는 대로 그 모습 따라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주님 사순절 맞아여서 내가 원더풀,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놀라우신 분입니다.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갈 때에 아버지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함몰되며 세상에 함몰되며 침몰되며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자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사순자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